오늘은 큰산 깨기 8번째 챕터 질병의 산을 옮기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는 이 믿음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죠.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요, 크게 세 가지 고통 가운데 이 12년 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고통이죠.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이 계속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하혈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빈혈뿐만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컨디션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온몸이 다 아픈 것이죠. 영양분이 계속해서 빠져나가서 기력도 없고 의기소침해지고 이렇게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을 앓으면서 이 여인이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서적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상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한 사람, 부정한 여인들이 앓는 질병이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여겼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모든 이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이 그 여인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 또한 굉장하게 하나님 앞에 악독하고 무언가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정서적인 소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선 또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의사란 의사는 다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을 고쳐달라고 치료비를 지불했는데 치료비를 받은 이 의사들이 이 여인의 이 질병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육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 그리고 경제적 고통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계속된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의 비참한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이 성경이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의 고통 가운데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녀의 병이 날로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병이 현상 유지도 아니고 날로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해요.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그녀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도 남지 않은 절망적인 처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놓였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그 어떠한 희망도 그 인생 가운데 기대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한 소문을 듣습니다. 누구의 소문이죠? 예수의 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서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해 주신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마치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그분에게 가야겠다.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때 이 고대 사회 때 이 믿음은요, 일반적인 믿음이었어요. 당시 이들의 통념상 사람의 능력이 그 옷에 묻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능력자를 만났을 때 그 능력자의 옷에 손을 대면 그 능력이 나에게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념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 속에서 이 여인은 그래,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께 가서 손을 대보자. 더 이상 어차피 돈도 없잖아요.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의사는 다 만나봤는데 자기를 못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자고 결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저 그녀의 상황이 예수님이 아니면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생사를 불사하는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녀의 처지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어차피 답이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걸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모든 이제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수모, 왜냐하면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등장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그 공동체에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친구도 없고 어차피 무시란 무시는 12년 동안 받아왔어요. 어떠한 무시를 뚫고라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보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 여인은 치료를 받죠.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이 옷자락을 통하여 나가 그 여인을 치료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 세우신 이후에 그 예수님에게 특별한 칭찬을 하나 하시는데요,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때 저 노란색으로 단어 하나를 노란색으로 칠해 놓았죠. 어떤 단어입니까? 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서에서 여기에만 등장해요.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여기 복음서에서 유일합니다. 가족의 애정을 담은 표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표현,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대단히 기뻐하시며 마치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 무언가 대단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애정을 듬뿍 담아 딸이라 부르시며 그녀의 전인적인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단순히 질병의 치유를 넘어 모든 사회적 결핍과 영적 결핍으로부터 이 여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있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이야기의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시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장면과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스토리 모두 믿음의 능력,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34절에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어 성경 버전으로 아래에 적어 드렸는데, 이따가 이제 이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이 중반부에 또다시 등장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딸아, 너가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순간,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것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 너의 믿음이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
너의 믿음이 너의 건강을 주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잘되게 만들었다. 헬라어 표현이 너의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의 회복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거야. 그 믿었던 순간부터 이미 너의 회복은 시작되었다. 너가 옷자락에 손을 댄 행위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었던 그 순간, 너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네 안에 생겨난 그 순간부터 너의 믿음이 너를 그 병 가운데에서 치유하는 그 능력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해요. 그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으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에서요, 이것과 동일한 헬라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이 눈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미 눈을 고쳐달라고 해서 온 거를 아시는데 굳이 고백을 들으세요. 굳이 고백을 듣고 나서 그 맹인의 그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눈을 치료해 주시고 또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동일한 헬라어 표현을 쓰세요. 어떠한 말씀입니까? 너가 예수님은 나의 눈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믿음을 가진 순간, 그 순간 이미 너의 눈은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너의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긴 순간, 비록 육적인 너의 눈은 아직 감겨 있을지라도 그때부터 그 믿음이 이미 너를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은 모든 회복의 시작이자 완성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상황은 풀리지 아니하고 나의 상황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회복된 순간, 내 안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자라난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의 회복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어요.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중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중간에 12살 된 딸이 죽어요. 이렇게 이 사건이 하나의 연결점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요, 정말 예수님께서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마가복음 5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았죠. 예수께서 그 하는 일을 곁에서 들으셨다. 근데 괄호 안에 제가 뭐라고 적어 놓았죠?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으시고. 이게 헬라어 표현이에요. 이게 영어 성경 버전으로는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무시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안 들으신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그 소식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이야기 자체를 거부해 버리세요. 그리고 야이로를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야이로를 향해서 권면하시는데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이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이요,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라는 표현이에요.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너의 믿음을 놓아버리지 말고, 너가 처음에 나에게 다가왔던 그 믿음, 주님, 제 딸이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왔던 그 믿음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가라.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붙들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딸의 죽음이 예수님 앞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는 그 이야기는 무시할 만한, 그 문제만큼은, 그 문제조차는 그저 예수님께는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셔도 될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야이로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변에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을 그 현장 가운데서 내보내 버리십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버려요. 무슨 의미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 그 믿음의 역사를 목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현장 가운데 이들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이들을 다 내보내버려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믿음의 중요한 역사를 경험할 수도, 맛볼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차피 이 상황 가운데 저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분 없습니다. 어차피 안 돼요. 제 관계 문제요, 제 질병 문제요, 제 경제적 문제요. 어차피 하나님 아니면 답 없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지만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일으킬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도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있잖아요. 이게 기침도 하고 이제 가래도 하고 콧물도 나고 이제 그러한 증상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병이 걸려도 동일합니다. 증상이 생겨요. 우리의 믿음의 병이 걸리면요, 의욕이 꺾이고 삶 가운데 소망이 사라집니다.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과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무기력해지고 낙심돼요. 그리고 이 감기와 같은 질병이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병든 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 병든 믿음의 그 전염을 시켜버립니다. 소망을 꺾어버려요. 의기소침해지게 만듭니다. 같이 우울해지게 만들고 같이 다운되게 만들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고 희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면서, 끈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기도해서 뭐해,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뭐해, 말씀 열심히 읽어서 뭐해, 새벽 예배 나와서 뭐해, 고난주간 특세 나와서 뭐해, 어차피 내 삶 안 바뀌는데,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그런 건데 뭐 그거 그렇게 해봤자 뭐해, 다 해봤어, 나도 해봤는데 안 돼. 직접적 말로는 너도 하지마,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얼굴 표정과 삶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주간 특세 나와. 뭐 고난주간 특세 뭐 나와도 뭐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해. 뭐 그날 오면은 하품만 많이 나오고 피곤하기만 하지.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손잡고 늪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건 늪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늪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꼬르륵 빠져나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 손에 손잡고 우리 같이 늪 속으로 꼬르륵 들어갑니다. 교회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하죠. 말씀을 들어도 기대되지 않게 합니다. 통성기도 소용없게 생각되게 만들죠. 내 믿음이 병드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나에게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까지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날이 오늘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샘솟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 요한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함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도 너도 함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특세 나옵시다. 그래야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해서 내 삶 가운데 한 뼘이라도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나 혼자 나와서 기도해서 안 되니까 우리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 예배당을 기도 소리로 채워봅시다. 이러한 서로를 향한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같이 한결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이중앙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이중앙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회복의 시작이자 완성임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금 내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